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기억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이나 사상이나 철학은 깨달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참된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 철학에서의 출발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에서 출발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창조하신 사건이 있죠. 또 출애굽을 한 사건이 있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런 사건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깨달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자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란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기억할 물건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의 물건, 세 가지의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평생토록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상징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상징물이 요단강 도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에 도움이 되는 상징물은 무엇이냐면은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이 출애굽 당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요단강과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그 문제로 들어가면 반드시 해결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바로 언약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물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요단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건널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두려움의 요단강이 간증의 요단강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늘 언제나 무엇에 집중하냐면 요단강에 집중하죠.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하시는가, 거기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시선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항상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은요,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지만은 건기 때는, 우리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무릎도 안 오는 그런 강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언제 건너게 하셨느냐? 우기 때 건너게 하시거든요. 이 우기 때 건너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건널 수 있는 강을 이렇게 힘들게 건너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나머지 모든 사람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구전으로 들었던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죄 씻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요단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현하신 사건이 이 요단강 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단강을 도하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단강을 도하할 때 어떤 환경이 펼쳐졌는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수아 3장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삭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호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근원을 하죠. 그 호수에서 내려오는 강, 사해로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성읍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이 나옵니다. 아담, 그렇죠?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이 나오는데 이 아담 성읍이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24km 위로 올라가면 아담이라는 성읍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이 북쪽에 있으니까 요단강 상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우기 때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아담에서부터 물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에서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24km 위쪽에서 댐이 쌓인 것처럼 나온 거죠. 딱 쌓여버리니까 지금 밑으로 하류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류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해로 흘러가잖아요. 사해는 지표면으로부터 마이너스 400m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리막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아담에서 지금 물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아담 이후의 모든 물길은 자연적으로 사해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 물이 다 흘러가게 되면 요단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바닥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에서 물이 막혔으니까 그렇죠?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은 며칠을 건너야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을 건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강물을 막아버린 겁니다. 댐을 쌓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길이 멈춰버려서 그냥 물길이 벽이 된 거다는 얘기죠. 그 길 한가운데 누가 있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고 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그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을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색다른 놀라운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적인 능력들을 체험적인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3절 보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을 다시금 체험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였던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목적이었고 요단강을 우기에 건너게 하신 목적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홍해도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강이 무서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무서운 바다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기 때 강하게 여러분 비가 내려서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 그때에 하나님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을 길로 만드시는
그 여호와의 손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의 삶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광야의 삶도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진중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은 함께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해석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통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요단강 도하는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함께 하신 것의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언약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요단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말씀 중심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경험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를 기억하기 위해서 언약궤라고 하는 상징물을 그들에게 두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도움이 되는 상징물은 돌입니다. 돌.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보시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 요단강을 건넌 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곳에서 돌 12개를 가져와서 유숙할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요단강이 갈라진 현장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과 같은 겁니다. 요단강은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들어서 돌멩이 하나씩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다 자기가 돌 12개를 다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돌이 모두 몇 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간 거 12개, 여호수아가 가져간 거 12개가 24개의 돌이 지금 요단강 주변에 세워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강 한가운데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기념비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세운 이 기념비는 이 우기 때는 잘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건기 때는 그 돌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숙하는 장소에 하나는 요단강가에 이 12개씩 돌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울 때 어떤 방법을 말씀하셨냐면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12명은 한 지파를 대표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보면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성의 원리가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도 보면은 우리 영적인 장자는 넷째 아들 유다에게 주고 육적인 장자는 우리 요셉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장자였던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미칩니다. 그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 아담 한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도 이 대표성의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불러내어서 12명을 불러내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12명의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보면 누구를 대표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요단강에서 서 있었던,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에서 가지고 왔던 그 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요단강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안 건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학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자꾸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어떻게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어깨에 메고 오라고 해요. 5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깨에 메라고 했으니까 돌멩이가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이에요. 큰 돌. 큰 돌을 하나씩 메고 여러분 12개씩을 메고 그것을 쌓아놨으니까 여러분 유숙하는 곳에 그 돌 기념비가 굉장히 높은 기념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대표들이 강 아래로 내려갈 때에 돌을 줍기 위해서 내려갈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라는 것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건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거는 전적으로 낮아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여러분 24km 북쪽에 있는 아담에게서부터 물길을 멈췄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로로 건널 수 있는 충분한 길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씩 내려가 가지고 그 강가로 내려가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함께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거기서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대목을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 설교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험하고 힘들다. 그러나 내려가기만 하면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의 골짜기,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내가 일단 다 해결이 됐거든요. 해결이 됐는데 다시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로 겸손함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대표적인 성품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들어가서 돌을 데려다가 어깨에 메고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 7절을 보시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이 묻는다는 거죠. 커다란 비석이 있으면은 도대체 저게 무슨 비석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어떻게 말하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멈췄다고 얘기하지 않고 물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잘라버렸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이 어디서 끊어졌다?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단강 아래에 있는 돌들은요, 요단강 밖에 있는 돌들하고 좀 달라요. 강 아래에 있는 돌들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 돌이 갈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 아래에 있는 돌들은 둥근 돌일 것이고 강 밖에 있는 돌들은 그렇지 않은 돌이라는 이야기예요. 딱 보면 여러분, 비석으로 쌓여져 있는 그 돌들은 둥근 돌로 쌓여져 있는 것이고 바닥에 있는 돌은 삐뚤삐뚤한 그런 뾰족한 돌로 돌이 있을 것인데, 이거 차이점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묻는 거죠. 왜 이 돌은 둥급니까? 그랬을 때 이 돌은 어디서 갖고 왔다? 하나님이 끊으신 강 아래에서 갖고 왔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증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담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워서 그것을 기억의 상징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억에 도움이 되는 상징물은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 우리 19절에서 20절 보시죠.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다다르고 진을 친 곳이 어디다?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은 여리고와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렇게 고령진하고 이쪽 대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 거리에 있어요. 길갈이라고 한 뜻은 뭐냐면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민족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길갈로 찾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길갈에 모여서 할례를 행할 때도 있었고 유월절을 지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지만 여리고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 패배 후에 회복하는 장소도 어디였다?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길갈은요, 내 영혼의 초심을 잡는 곳이에요. 초심을 잡는 곳이고 흐트러진 영혼의 영점을 다시 잡는 곳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암몬이 쳐들어오거든요. 암몬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사무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은요, 어떤 공통점들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결단하는 장소들이 꼭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길갈은 어디였냐면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늘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제일 먼저 베델에 도착해서 베델에서 여러분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다시 올라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과 같다? 길갈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길갈과 같은 것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길갈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쉼없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들이 3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새벽의 기도를 통해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경험이 예수님께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의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그곳에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장소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영혼이 회복되는 그 자리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배우며 나의 신앙의 영점이 다시 한번 재조정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의 날짜가 중요해요.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날짜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첫째 달 10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6월절이 있는 그날을 1월로 잡습니다.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달 1일 1월,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날, 첫째 달 유대력으로 1월 10일에 어디에 진을 쳤다?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은 출애굽 직전에 애굽 땅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날과 동일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세운 날이 언제냐? 1월 14일 6월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을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홍해를 건너기 위하여 유월절을 행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유월절을 행했죠. 1월 14일 날. 그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어디서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지금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광야 40년 동안 얘네들이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한 번도 안 지키다가 이 길갈에서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가나안의 모든 적을 굴러가게 하기 위한 결단의 장소가 길갈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길갈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월절,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갈은 어디일까요? 십자가 아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길갈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들은 길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새로워지며 이 땅을 살아갈 믿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가면서 세 가지 상징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 두 번째는 돌, 세 번째는 길갈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기념비적인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